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새날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항암 치료와 수술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모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 탐방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여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셨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요나서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요나서 2장 말씀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요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는 내가 중심이 되는 잘못된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의 기도에는요, 내가, 나를 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해석은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요나지만 위기의 순간, 곧 물고기 뱃속이라는 어떻게 보면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의 강조점을 두어서 절체절명의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후자로, 즉 다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사실 간단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암담한 순간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물고기 뱃속 같은 그 말씀에 나오는 수월과 같은 그런 삶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섰을 때조차도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것들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평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면요 되게 좋으면서도 긴장된다고. 이유는 기도하러 오셨으니 일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성도님 중 10중 8구는요 그냥 갑자기 불현듯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오신 것이라기보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유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좋으면서도 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행이다입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다행이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집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저도 모르게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었다가 정말 민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기도하러 오셨겠죠. 정말 바보 같은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멋쩍게 웃으시며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급하니까 기도하러 온다고 흉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흉보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요 기도하시면 흉보기보다는 응원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끙끙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어떻게 보면 지질이 말 안 듣고 완전 밉상인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그래도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요나서 1장은요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2장 말씀은요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비록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한 문장 안에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도 물고기 뱃속 같은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도 그런 때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과 기도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요 변명이 없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말 여러분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기도가 답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을 알아도 여러분 답을 달지 않으면요 빵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끙끙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왜 기도가 답이냐? 그 이유도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지존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특히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의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의 성취, 그리고 당신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혹시 물고기 뱃속 같은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답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해답과 정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는요 그렇게 믿음 좋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기도한 이유는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수월의 뱃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초소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다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요나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이 고난이 요나를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난은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겁니다.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겠습니까? 고난 자체는요 절대로 유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한 말씀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래서 거룩해질 때 비로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눈물 난다라는 하소연으로 끝나면 그것은 팔자 타령, 신세 한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눈물을 다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비로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습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내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해도 괜찮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쫓겨났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고난당하게 된 것이지만 요나에게는 이 거절의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실패와 낙심과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입에 맴돈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어쩌면 지금 요나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치 쫓겨난 것 같고 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 속에서도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안 받아주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수월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며 그런 간절함과 절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좋은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게 나를 하며 끊임없이 나를 강조합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는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께 실망만 시켜드려도 그래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다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 미워도 다시 수십 번 수백 번 참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모질게 거절하십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많이 속상하고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다시 말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좌절했지만 다시 간구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다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한번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안 되라고 하셔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요,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인데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막막하고 캄캄한데 괜찮은 척, 점잖은 척하며 계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요나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가장 잘한 것은요, 그래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요 기도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은 징계 같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리고 4절에서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면도 자존심도 염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이 기도가 요나를 살립니다. 결국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하퍼 목사님이 쓰신 기도가 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가 답이다.
이 책에서 스티브 하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확신하기는 구원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도다. 구원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포장지도 뜯지 않고 잘 모셔만 두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막막하고 답답하신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라는 선물을 뜯어서 펼치세요. 때로는 내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들 붙들고 사셨다면 이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뱃속같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한 문장만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물고기 뱃속 같은 삶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다시 일어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 막막한 시간, 캄캄한 시간, 눈물 나는 시간에 있다 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기도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작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플 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월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